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면 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는 그 거짓 교사들과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해서 두려워해서 이 외식하게 되자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책망했고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모습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 수고,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 2장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죠. 그러면서 3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좀 봅니다.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분명히 문제가 크죠. 그들이 나쁘죠.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을 듣고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뭐 괜찮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정말 분명하게 밝히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에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여러분 밝히 보았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근데 여기서 단순히 봤다라는 게 실제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방인들이고 실제로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분명하게 또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치 눈에 선명히 보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바울은 한 번 가르치고 그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가 눈앞에 마치 보이듯이 너희 눈앞에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다시 되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저주의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먼저는 형벌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는 이제 율법을 범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됐던 그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13절에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좀 뒤에 부분이긴 하지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신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가 중요해요. 나무 십자가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신명기서 말씀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왜 그의 아들 예수가 받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진노를 대신 받은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셔야 돼요. 왜 그분이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 기독교 단체로 등록한 수만 해도 5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 분식집을 합한 수보다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말은 수많은 십자가가 나라 곳곳에 보여지고 또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도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십자가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자주 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은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너무 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참된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있나? 이게 이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또 걸어가기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많은 교회가 있구나로 그치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이렇게만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속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교회가 있구나로 지나치지 마시고, 왜 예수께서 그곳에 못 박히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선 질문을 오늘 해야겠네. 양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어요? 네, 알았어요. 나중에 말해줘요. 네,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왜 달리셨는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십자가를 말하고 전하고 노래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희미하게 알고 따른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을 밝히 보고 있더라면, 정말 밝히 보고 있더라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밝히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밝히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것을 그 의미를 분명히 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미혹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주의 뜻 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밝히 서 있더라면 여러분, 어떤 거짓 복음도 다른 복음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여러분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의미를 밝히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좀 더 볼 텐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 받았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좀 오해해서 특별한 능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부흥 강사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마치 성령을 본인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뭔가를 막 장풍을 쏘고 막 이런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면 주고 또 거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했고,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시는 그 보혜사, 그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예요. 믿을 때. 2장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3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주세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를 수 없고,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도록 지키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하늘 법정에서 선고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이 선고가 떨어지는데 죄인이 아니라 무죄하고 의인이다라고 하늘 법정에서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는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성령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는 존재가 바로 신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를 지킬 때 받았느냐? 여러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은 것 아니죠. 율법의 행위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 그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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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한 모든 경험들을 다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나 또 몇몇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뭔가 주를 위해 섬길 때, 뭔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마치 복을 받고, 그때 마치 의롭다함을 여기고, 그때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부터 행위를 더 강조했고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마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밝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미혹당할 것이고 또 거짓 복음에 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래 어떠한 자들을 의롭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살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16장,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복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택했다라고 택함받았다라고 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본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또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왜냐하면 율법에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것, 이게 본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할례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법한 그게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던 것은 할례를 행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할례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할례 자체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불가능하며 결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해요. 자손을 낳는 일에 무능력한 그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는 여러분 할례로 인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방법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혈통적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 아브라함 자손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성령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넌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건 뭐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 이런 거 결코 아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일 뿐 아니라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줄게. 이게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아니 10절인가요? 10절.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킬 때라야만 그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또 모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돌아보면 그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그 안에 여전히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수도 없어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또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더라면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까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물론 자유로워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 않는지.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내주셨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 자손 되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피할 것도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이 믿음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양손 오늘 많이 힘든데 요즘 이제 커가고 있어. 자기 이제 딱 자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어. 목사의 아들의 숙명, 보통 이제 어린 자녀들은 그래도 약간 딱 그 부서 예배 드리고 끝나기가 많잖아요. 근데 목사의 아들은 숙명 어쩔 수 없어. 저 잘 드리고 저 똑바로 하고 그렇지. 맞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말씀 마칩시다. 선아 이제 말씀 곧 마칠게. 빨리 마칠게. 힘들어. 맞아. 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이 바울의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그래도 좀 준비가 돼야, 뭔가 좀 그래도 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죄를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몇 가지 행위가 괜찮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 먼저 주를 위해 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결코 아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치 이게 복음인 것처럼 제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믿음으로 이것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다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혹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뀐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그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대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기꾼들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다 돈을 뜯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 가입하면 이거 하면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거나 그 이상의 뭔가를 얻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온다고요. 근데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구원을 소망하겠냐고요. 얼마나 이것을 꽉 붙잡고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구원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서 너희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너희 이 정도는 해야 너희 구원이 정말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넘어져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교회만, 자기의 그 단체에 올 때에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내어놓게 합니다. 근데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이 십자가를 늘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 보고 그것을 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는 지체들, 여러분 서로가 그러한 참된 복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또 같이 권면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 가인이 자기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시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찾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자기가 죽여놓고. 근데 저는 정말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은 한 가족 한 몸이잖아요. 근데 지체들이 넘어지고 또 다른 복음에 혹시 미혹당할 때 그때 목사님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 한 가족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돈을 덜 받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겠지만 더 큰 어려움은 지체들의 영혼이 혹시나 넘어지고 낙심되고 떨어져 나갈 때 복음에서 이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장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이가 한 명도 없도록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